신약은요? 39, 27. 총 몇 번이죠? 66번. 장수는 1189장이고요. 장수. 그리고 절수는 조금씩 달라요. 절수는 31,171도 있고 31,002절도 있고, 왜냐면 성경마다 조금씩 이제 좀 변화돼서 추가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절은 뭐라고 막 몇 절이나 이렇게 나중에 강의하면 이제 가르치면 조금 이제 틀리잖아요 이제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사복음서가 있어요. 여기는 구약, 여기는 신약. 네,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올라가세요. 거기까지가 이제 사복음서인데, 대부분 여기까지가 사복음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까지 11절까지 사복음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공강복음을 하는 거예요. 공강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사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2장부터 해서 유다서까지, 그리고 계시록. 네. 그러면 사복음서는 무슨 법으로 살까요?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대별로 우리 인간을 이끌어가시는 법들이 있어요. 네. 사복음서에서는 믿음의 법으로 살아요. 네. 믿음의 법으로 우리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래서 이거를 기념하잖아요.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기념,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증인된 삶. 증인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확신,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오신 구원자, 메시아다,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렇게 믿지만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왜 기다릴까? 전쟁에 능한 자, 정말 이 세상을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능력자, 그런 분들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사복음서 통해서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 유다서까지는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보면 육의 생각은 뭐죠? 사망. 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때부터 성령을 받은 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인침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이 믿음의 법에서 성령의 법까지 인도해 갈 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 우리의 방법,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생명의 성령으로 살지는 못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소개한 것처럼 로마서 7장에서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운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율법 안에 갇혀서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남만 지적하고 나는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항상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되게 아픈데, 되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가시지? 내가 기도해도 무슨 들어주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구할 때, 야, 그렇지. 금방금방 제각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구하는 거,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의 아픈 고통 다 알고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 인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인의 법은 하나님께 인침받는 거예요. 인침받는 자. 인침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연속해서 계속 이기는 자가 되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또 10년 안에 새하늘 새 땅을 임하는 것을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모세오경이 있어요. 모세오경은 무슨 법으로 살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시대별로 인도해 가시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좀 전에 강의 학장님 하셨는데 율법은 몇 가지가 있죠? 613개가. 네, 613가지가 있어요. 네. 모세오경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써볼까요? 장, 출, 네, 민, 신. 네. 그러면 율법 13가지 법으로 너희들은 살아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법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네 번째에서 114번째까지 법이 있어요. 레위기는 115에서 413까지 있어요. 414에서 361번까지 있어요. 362에서 마지막에 613가지. 신명기는 민수기는 광야 시대에서 광야에 있는 세대에게 전하는 말씀이고 신명기는 제 2세대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199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신세대들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말씀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모세오경 전에는 창세기 때 모세오경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때부터 이제 율법이 생긴 거예요. 율법 전에는 창세기 초반부터는 무슨 법으로 살았을까요? 양심의 법. 네, 그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양심의 법. 네. 양심의 법.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이 그래도 지각이 있어요. 사람이 짐승하고 달라. 짐승은 서로 잡아먹고 때리고 저기에도 막 회개나 어떤 찔림이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잡아먹어야 돼요. 예. 뱀도 막 지나가면 뭐 잡아먹잖아요. 예. 근데 인간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없이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느끼고 깨닫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느끼는 거예요. 아벨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잖아요. 이게 하나님도 이 양심의 법에 있을 때에도 자유 의지를 주신 것 같아요. 왜? 너도 한번 해봐. 내가 경고했잖아. 해봐.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모른다면 아마 양심의 법에서 아마 우리는 죄를 짓고 또 깨닫고 죄를 짓고 깨닫고 하면서도 계속 나쁜 짓을 하고 그러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이 될까요? 그때부터는 계속 죽어요. 민수기 봐요. 계속 죽어요. 이때는 그냥 죽어도
이제 깊이 더 들어가면 이 율법이라는 법이 하나님 법인데 이 구약 때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을 율법으로 표현했는데 너 이렇게 안 살면 안 돼! 그랬는데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 정말 우리 미드라시 그런 거 사가지고 다시 또 공부합시다. 이 구약 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의 죽어. 민수기 때 누구만 살죠? 여호수아 갈렙만 살고 다 죽잖아요. 그 정도로 원망 불평하는 것도 다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걸 알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요. 그래서 야 너희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 너희들 예수님만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은 천국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뭐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보혈,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저스 크로스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돼요. 그게 예수 피예요. 예수 피.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옆구리 해서 피를 흘린 거. 예수님이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흘려야 돼. 입술로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내 안에 들어오면 가끔씩 슬람 비필 때 토할 때도 있어요. 진짜 토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개입을 할 때가 있어. 근데 주의 능력이 임하고 보혈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는데 슬람 비피고 나쁜 일 해도 하나님이 미워하는지 해도 개입 안 할 때가 있어. 괜찮네, 뭐. 이렇게도 사업 잘 되고, 주식하니까 몇 배가 뛰고, 너무 잘 되네. 막 청년기 때도 그렇게 잘 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책칙, 책망, 교훈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 그대로, 너 그래? 놔두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내가 바로 서야 돼. 율법을 지켜서 애를 쓰면서 나는 이렇게 안식일날 손도 깨끗하게 씻고 먹고 안식일날 어디 병 고치러 가는 것도 안 가고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데 저 사람은 주일날 쇼핑하고 놀러가고 예배 끝나고 다 그러고 다니네? 그래서 비판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율법 613가지를 10개로 축소를 해요. 축소하면 뭐가 될까요? 10개. 오케이. 10개명. 10개명이 된 거예요. 10개명. 그러니까 10개명을 하나로 축소. 성령. 하나로 축소하면 뭐가 될까요? 10개명. 613가지를 하나로 축소하면 누가 죄를 지어도 너 나쁜 놈이야 죄인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예수님 모르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도 나쁜 짓 하는구나. 뒤에서 나쁜 짓 하는구나. 저를 위해 기도하고 다르게 교훈시키고 나랑 성경 공부할래? 우리 교회 갈래? 하고 내가 스승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은 쳐 죽이는 게 아니고 책망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믿는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워서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그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답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어떤 색깔을 주셔. 그러니까 사역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무슨 과를 갈지 막 고민하잖아요. 이과를 가고 싶은데 이게 나는 부족해. 그런 거. 근데 이 사역도 마찬가지. 나는 이런 사역 하고 싶은데 내가 좀 부족해. 너무 부족하면 좀 비켜나가도 돼. 내가 부족한 거를 혼자 할 필요는 없거든.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런 분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나 부족한데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해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해요? 이런 분을 붙여주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참 우리의 부족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신학교는 이제 멋지게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예.